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보냈습니다. 제 목회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삶도 불행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 큰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6월 첫날 주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배나 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젖것을 구별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강물처럼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참 좋은 하나님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결코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은 그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이 고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그 진주는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네가 인생의 푯대를 어디를 향해 두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뒤편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런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살펴보면 한 번도 편하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쉽게 전해진 적이 없어요. 한 부족에게 또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의 과정만 봐도 그래요. 금년이 선교 140주년입니다. 140년 전에 그 더 훨씬 전에 공식적인 선교가 140년이지 1866년도에 저 북한 대동강변에 한 배를 타고 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당시는 쇄국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엄격한 때였습니다. 그때 제네럴 모션하는 그런 배를 타고 입국을 했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칼로 이어버렸어요. 그리고 배에 불을 질러서 배가 다 불에 탔고 그 승선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인데 육지로 나오려다가 결국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이 이 선교사의 피로 물들게 되었고 그런 선교사들의 피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는 밑거름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합정동 양화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양화진에 가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세워진 비석들을 읽어보게 되면 조선 땅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을 소개해보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비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1000개의 목숨이 있을지라도 그 목숨을 우리나라에 주고 싶다.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1800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다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있었으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귀영화를 다 뒤로하고 알지도 못한 미지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저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러가는 곳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불길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부흥의 파도를 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적인 부흥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부흥 뒤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고난과 이 핍박과 순교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과정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곳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 민족, 부족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고난과 핍박,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썩어지는 한 미랄이 되게 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요, 핍박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영적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매주일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역시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진 자들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시기를 받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사도들은 고난 때문에 움츠러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예수님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하였어요. 핍박을 받는데 기뻐한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던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지요. 이런 와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정도이면 교회는 풍전등화입니다. 곧 소멸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 중에도 교회는 여기 우리 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하면 그 은혜 감사하여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해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인다고 아파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역시 지난날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죠. 이 베니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찍이 그곳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다시 계속 우리 13장에서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수리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행정도시 중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후에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귀한 교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찾아온 큰 박해는 교회가 금방이라도 소멸될 것 같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영적 스파크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불꽃이 타오를 때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불똥이 뛰어서 또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은 성도들의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점 더 멀리 확장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좁은 내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흩어진 자들은 이제는 동족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저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우물처럼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에까지, 이 이방인의 점점 확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중에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기술과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미련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온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가치 있는 일을 전도한다고, 종이 하나 나눠준다고, 내 입술로 전도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공식은 간단해요. 전도의 공식이 뭡니까? 나가 전도하면 열매가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 아니에요? 만물의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냥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이건 도둑놈 심보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요. 도둑놈 심보죠.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만 바라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지금 이 농촌은 바빠지고 있어요. 이 또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거예요. 심어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이 의식을 알고 있어요. 이 원칙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파도 종자를 아껴 심고 가을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파송에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에는 누구를 파송하느냐? 지난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바나바는 평신도였지만 사도들 그 이상으로 그 누구보다도 어떤 인격과 신앙이 뒤지지를 않았어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누가 의하면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냥 누가 힘들 때 바나바는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참 좋은 이 카운셀러, 상담자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바나바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처럼 살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누가로부터 참 좋은 점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 어떤 점수를 지금 받고 있는가?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좀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바나바처럼 그의 신앙과 성품, 이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 고넬료의 인격과 신앙,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왜 파송했을까요? 파송한 목적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먼저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은혜를 보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리의 안디옥은 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에서 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혈연을 만나 기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나바를 보낸 것은 누구보다도 바나바는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곳에서도 경험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요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천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난번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파송받아서 그냥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얼마 믿은 지 안 됐으니까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 가르치고 더 이상은 세상에 중심을 두지 말고 예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 예수에게 붙어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갓 태어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나바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사울이 다소에 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헬라인들이, 종교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의 선교 현장에 엄청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려다가 마침내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머물도록 하였던 것이죠. 자,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2.9km였어요. 약 13km였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넓게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 공동체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는 성도들을 너무 핍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속임수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울이 오는 것을 꺼려하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울하면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울을 제자 공동체에 중매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잘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가 집거하고 있는 또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리더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의 인생을 이끌어준 1등 공신은 누구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킨 결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별명을, 멋진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였습니다.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별명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 예수쟁이들. 이런 조롱의 단어와는 180도 다른 겁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 현장에서 최고의 보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양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도 원하는 부분이겠지요. 앞으로 큰 교회를 짓는 것, 뭐 작은 것보다 규모 있게 또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서 성전을 짓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유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또 몇 사람이 안디옥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가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말하길 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흉년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드 때에 되었던 일이라고, 정확히 역사적으로 말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주후 46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흉년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뭐 산불이 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작지만 이렇게 손으로 펴서 돕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앞장을 서게 됩니다. 29절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저들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나도 힘든데 뭐 이렇게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저들이 흉년이 들어 어렵다고 하니 우리 좀씩 구제연금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영적 자원을 보내서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성장시켰습니다. 빚을 갖는 심정으로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렇게 물질을 보내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이런 교회가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복음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흩어진 자들과 하여금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칭찬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 우리의 모습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이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